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37장입니다. 찬송 279장, 통일 찬송 33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주님의 말씀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월 한 달을 보내고 벌써 2월의 마지막 주말이 되었습니다. 주님, 2월 한 달의 시간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소망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생명으로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주말과 또 우리의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남과 죄악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기게 하시고 인내하신 구세주 앞에 나아가 우리가 주께 엎드려 주님께 빌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이 주말과 우리의 매 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제1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온전히 주님 묵상하며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그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자비를 배우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사랑하여 세우신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구원과 주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닮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소생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서로 함께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하나의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아직도 어려움과 여러 좌절과 여러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일으켜 주시며 이렇게 다가온 봄과 같이 새로운 생명과 기쁨이 온전히 주님 주시는 도움과 주님의 구원 아래에 가능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지쳐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과 수술, 재활과 회복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 주시는 평안과 주님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이 봄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갈망과 기대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계절 더욱더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으로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으로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한 돌보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함을 받고 또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경배하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시간 기도합니다. 모든 거짓과 분열과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그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회복되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위대하여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민족 열방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가운데 많은 나라에서 구호와 구조와 또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 세계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며 또 소망하며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복구되길 원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사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또한 모든 것들이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족에게까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일상의 삶의 선교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살면서 크건 작건 간에 낙심하여 넘어질 만한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위기의 종류와 모습은 다양할 수 있다 하겠으나 그러기에 여러 가지 형태로 위기는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합니다. 비단 사람에게만 위기가 닥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상이며 기계, 또 여러 인간이 만든 문명을 넘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과 우주에도 위기는 찾아올 때가 있으며 이러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가는지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신앙이 또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 가운데 여러 삶의 위기가 닥칩니다. 내 외부적인 여러 문제와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반문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물론 힘들어하고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돌파하며 하나님의 기회를 위기 속에서 발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은 위기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얼마간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는 중에 다시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눈을 돌려 악을 행함으로
주님이 보내시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타락, 위기, 구원이라는 순환 구조를 통해 사사기 속에 나타난 여러 위기들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순간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오늘의 신앙의 자리 또한 그러함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나 역시 어려운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부르짖다가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인생의 주인인 양 마음껏 세상에 속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다가 우리는 또 주님이 주시는 위기 속에서 아차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연약하면서도 어리석고 참 모자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양다리를 걸치고 믿음 반, 내 멋대로 반의 인생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참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며 저기 멀리 서서 우리가 오는 그 모습이 조그맣게 보이기라도 하면 당장이라도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인생을 살며 숱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 사사기 6장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내하심,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과연 어떻게 미디안이라는 위기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심으로 그의 위기는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근본적인 열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1절이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의 집안이 있는 지역에 찾아옴을 기록합니다. 당시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을 피해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중이었죠. 그러던 그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놀라운 말을 듣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미디안은 강성하여 크나큰 위기를 넘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일깨우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깨달음으로 기드온의 위기는 기회로 바뀝니다. 큰 용사여라고 12절에서 기드온을 부른 여호와의 사자는 14절에서는 더욱 놀라운 말을 하는데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며 기드온을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안에 이미 주님의 힘을 주셨고 그 주님이 너를 지금 부르시며 또 주님이 싸우시는 그곳으로 보내신다라는 말은 기드온 안에 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소명이자 사명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함으로 그는 그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됩니다. 36절부터 나오는 단락에서 기드온은 양털을 통한 소명과 사명에 대한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함이 아닌 자신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주님 주신 힘을 분명히 깨닫기 위함이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의 요청을 너그러이 받아주신 주님은 기드온에게 양털이 적고 또 양털만 마름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또 인생의 여러 위기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찾아오심을 기억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또한 그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힘을 날마다 공급하고 계심을 깨닫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위기를 돌파합시다. 또한 주님은 분명한 우리 삶의 자리의 사건을 통해 주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심을 알고 주님이 보이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위기를 보지 말고 위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과 평강을 온전히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주시는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